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다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로마에서 전해지던 라틴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학자들은 그런 말이 그렇게 가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체가 아주 맞는 명제다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이 승자에 의해서 쓰여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승자에 의해서 조작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죠. 역사가들은 그리고 또 많은 기록들을 서로 검증하고 또 역사가들끼리도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조작은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왜곡된 승자의 역사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누가 역사를 연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역사 기록이 승자의 관점에서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보통 승자를 어떤 사람들을 승자라 하느냐면 권력을 장악한 쪽을 말하죠. 그 과정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아니면 반란을 통해서 이 과거의 왕조를 쫓아내는 그런 쪽이 승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승자들은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그리고 전대 왕조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정당성을 어필해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새로 왕조를 세운 것에 대한 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역사 서술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승자를 좀 미워하기도 하고 또 패자를 왜곡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다루는데 열왕기서는 역사서에 속하죠.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다룬 역사책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 이 하반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치열한 정치적인 이 충고, 정치 지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왕조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조 국가로 안정된 이 체제를 갖췄지만 지금 막 시작하는 세 번째 왕, 이 솔로몬, 이 솔로몬이 들어서는 그 이면의 이야기는 실제로 정치적인 음모 또 암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이 솔로몬을 향한 충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왕위를 물려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런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이 정치적인 어떤 이 충고를 통한 그 두 군대 장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또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그 음모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시각을 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면 물론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된 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기름을 부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솔로몬부터는 선대 왕이 아들 가운데에서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이 전제군주적인 이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꼭 그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고 하는 이런 그 정상적인 이 그 대물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형제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하면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 동서고금을 떠나서 그런 일이 늘 이야기되어지는데 그런 그 상황이 열왕기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왕위를 물려받는 쪽이 승자가 되는 그런 이 역사의 현실 가운데 열왕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인간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책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것만이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큰 오산일 것이다. 성경을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 충분히 인간 냄새 풍겨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참여하시는 그 손길, 이것들을 우리가 또한 찾아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등극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를테면 다윗 왕조 그 자체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조의 그 견고한 약속은 어디 갔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질 때 성경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 열왕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다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그 안목을 놓치지 않고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다윗 시대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누가 다윗의 대를 잇는가, 그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지금 그것은 단순한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 앵글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누가 모세 율법의 계승자인가, 이런 시각을 또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인간이 서로 힘을 겨루고 그 힘을 조종해서 이겨내고 하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그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역사를 조종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크게 봤을 때 열왕기가 시작할 때 솔로몬의 대관식과 더불어서 시작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의 파괴로 열왕기가 끝납니다. 말을 살짝 바꿔보면 솔로몬이 행한 치적 가운데 굉장히 대표적인 것,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난다, 열왕기의 역사가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왜 몰락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서 확인한 것처럼 땅을 나눠 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한 결과가 뭐냐?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내쫓겨냄을 받는 그런 역사로 왕조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없었더라면 1장에 장황하게 나왔던 그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나이 들어서 지금 그 침상에서 그 보호를 받고 간호를 받고 하던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인상을 가지고 말 것인데, 오늘 이 2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분명한 지침을, 왕이 되는 자로서 가져야 될 지침을 건네준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냥 마치 오늘 내일 하는 식물인간처럼 있고 밧세바와 나단이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다윗 몰래 인감도장 받아다가 왕으로 되는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뻔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내 대장부 되라고 뭐 자주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남자에게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대장부를 적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게베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강한 남자를 뜻하기는 해요. 그러나 라합 같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용어가 게베르라는 말입니다. 대장부예요. 여장부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솔로몬이 갖추어야 될 그런 덕목, 그것을 갖춘 인격자가 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사실상 왕이 되려는 서열에서 한참 밀려 있어요. 거의 뭐 한참 10째 아들 정도 한참 밀려 있어요. 근데 1장에 나오는데 5절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이 있죠. 넷째 아들로 등장하는데 압살롬이 죽는 바람에 솔로몬보다도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서열이 더 높은 그런 입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고 군대를 모으고 또 제사장도 불러 모으고 해서 연회를 열고 왕으로 대접을 받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왕위를 물려주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도니아는 갑작스럽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왕이 안 된, 못된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놀랬지만 이제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서 살려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이름부터 남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야 하는데 아도나이라는 말이 우리가 주여 하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야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아도니아라고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여호와만 붙들고 살 이 아들이 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나 더 덧붙이는데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빼어난 이 외모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스라엘의 3대 얼짱, 이게 누구냐면 사울, 압살롬, 아도니아. 사실 다 다윗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사울도 용모가 준수하다고 그랬죠. 키도 크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1m 190 가까운 이런 얼짱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런 얼짱들. 그런데 이 얼짱 믿고 지금 아도니아가 내 스스로 한번 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3대 얼짱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인물은 좋아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몰려들고 그가 왕이다라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공통점을 이 세 인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스스로 높아지는 것에는 익숙한데 겸손하게 섬기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딱 그런 거예요.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지금 늙고 누워있는데 그 틈을 타서 아버지를 욕보인 아주 비열한 인격자, 이런 아도니아를 일러서 졸장부다라고 얘기하지 대장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1장과 2장이 졸장부 얘기였다면 2장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렇게 역사가 입장해서 다윗의 두 아들을 비교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 들어서 이때 나이가 70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 수명이 많이 짧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80, 90 이렇게 오래 장수한 분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성경시대에도. 근데 다윗이 젊은 시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지 나이는 70밖에 안 되는데 이불을 덮어도 몸이 춥다, 덮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의 지금 누워 지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1절에서 4절까지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아리따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역사가가 할까?
사실 열왕기서가 다윗과 그 다윗 왕조에 대해서 조금 친절하지 않는 그런 관점을 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덮어줘야 됩니까? 뭐 밧세바 사건도 같은 이 열왕기서에 다시 언급되고 지적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도 가감 없이 지적하는 그런 성경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가 등장하기 전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거의 한 20살 또래의 젊고 아리따운 여인,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다윗의 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엄격하게 말하면 모세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반란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이든 지도자가, 이미 그때는 뭐 한 100살쯤 됐겠죠. 지도자가 구스 여인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티오피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가 흑인 젊은 여자를 취해서 살았다, 이것 때문에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꾀했는데 사실 반역자들을 다 하나님이 척결을 해주셨죠. 이런 이야기를 연상하게 하는 이 다윗의 아비삭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할 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솔직히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뭐 전기 담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몸을 좀 덮이는 그런 처방이 바로 이렇게 젊은 여인을 이렇게 자도록 하게 하는 이런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뭐냐면 아도니아가 실책을 행하는데 나중에 왕이 못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여자를 자기한테 달라고 떼를 쓰다가 이런 그 아주 허무맹랑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반란을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맙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재촉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아도니아는 등장할 때부터 자기가 이게 발런티어로 등장을 한다는 거야. 내가 왕이 되겠다, 스스로. 근데 왕은 자원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왕은 이 선대왕이 물려준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든가,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죠? 국민들이 뽑아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지금 자기 스스로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왕은 자기 스스로 되겠다고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르고 싶지 않다 하는, 이게 바로 아도니아의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결코 대장부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장부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인물,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인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절 4절에 뭘 얘기하느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네가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다윗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3절 4절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렇게 끝없이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지금 기억나게 해요. 뭘 기억하느냐면 신명기 법.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서 어그러지면, 여기에서 어긋나면 복이 아니라 화를 입을 것이다.
복과 저주의 이 말씀, 이게 율법의 체계인데 이게 신명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계속 신명기가 계속 떠오르죠. 이게 예수님이 인용한 이 복음서에서 인용했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유일신 사상의 강조가 신명기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신명기를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은 신명기 말씀의 압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소개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책은 두 가지 색깔로 나눠집니다. 예언서나 역사서나 시가서나 모든 책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레위기적인 책, 또 다른 하나는 신명기적인 책입니다. 레위기적인 책은 레위기가 제사가 강조되고 있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이런 거가 강조되는 책은 레위기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또 다른 더 많은 분량의 구약들은 신명기적인, 무슨 강조가 있죠?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관점을 신명기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책들이 구약에 있는데, 오늘 이 열왕기는 대표적으로 신명기적 관점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하면 우리말로는 이 한문이겠죠. 새로운 명령, 이것이죠. 새로운 계명, 이런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면 좀 의역된 것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하드바림이라고 해서 말씀들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들. 근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서 이 듀트로스하고 노모스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듀트로노미, 신명기, 영어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듀트로라는 건 두 번째라는 겁니다.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노모스, 말씀, 율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법, 이게 새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신명이라는 뜻이죠. 이게 두 번째 주어졌다라는 말은 아주 뉘앙스가 다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죠. 이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는 무슨 책으로 우리가 듣느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유언처럼 주었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받은 것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 세컨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율법, 이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기준을 삼느냐? 왕은 이 율법에 이렇게 지켜져야 된다. 왕이 되려면 남자다워야 되는데, 대장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따르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간 왕이냐, 아니면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열왕기 역사가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얘기했던 이 신명기 율법을 지키는 왕이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갔던 왕이냐, 이런 이야기가 이 열왕기에 계속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이 율법으로부터 어긋나는 것에서 발생된다라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 자리에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밀곰이라든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대립된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쪽으로 초점과 방향이 모아질 때, 그럴 때 그런 왕들, 그런 백성들을 악행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왕들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계속 지적되기도 하고, 엘리야 이야기, 바알을 섬기던 섬기지 않던 7,000명을 숨겨두었다는 이 이야기, 또 엘리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말 한마디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씀 앞에 나오는 2절 말씀인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왕을 지금 물려주는데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사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물려받는 것이 보통 이 왕의 세습 아닙니까? 지금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더 세컨드 2세, 이분이 90이 넘었어요. 근데 찰스 황태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70입니다, 나이가. 근데 왕자예요. 어머니가 그냥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근데 엄마 이제 물려주고 엄마 좀 쉬세요, 이런 말은 못합니다. 이거 반역이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거 놓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엊그제 뉴스 보니까 95살 그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 듀크 오브 에딘버러라고 그러죠. 에딘버러 공. 이 아버지가 모든 공직, 왕의 로열 듀티에서부터 나는 은퇴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게 큰 아주 빅 뉴스예요. 근데 왕은 자기 이 후계자를 누구다라고 세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왕이 되는 경우는 달라질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약해서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가면 형제 중에 더 힘센 놈이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다윗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다윗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떠나서 다윗의 위대한 면모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자식 농사 잘 못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식 중에 압살롬 그 이 3대 얼장 중에 두 번째 얼장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자리 내가 차지하겠다 해서 아버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자식들이 아버지 보고 자란 거예요. 다윗이 사실 자기가 캥기는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밧세바 사건, 이게 뭐 자기만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이 소문 다 나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식들이 다 알지 않았겠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큰 아들인데, 이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 그 다른 그 다윗의 이 후궁 사이에 낳은 이 다말을 겁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한마디 꾸중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꾸중을 했으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뭐 안 그랬어? 이러겠죠. 근데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도니아에 대해서도 한마디 교육적인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1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빗나갔다? 이렇게 맞추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완전한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것은 자기 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면모를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가정 망치고 왕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전쟁하느라고 그 자식 농사 다 망쳤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물려준 거예요. 그게 왕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나고 솔로몬 때 이래저래 하다가 우상숭배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다윗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최선을 다했다고 올바른 결과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이건 인과응보 쪽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실제로는 사무엘하 22장, 23장에 걸쳐서 찬양으로 불러지는 그런 노래 가운데 유언이 한 번 더 주어졌어요. 오늘은 솔로몬에게 1:1로 주는 유언이지만 자기의 일평생을 요약하는 유언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23장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다 이루시리라. 모든 것은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그런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우리의 가정사 가운데에서, 그런 우리의 믿음 없는 나 자신의 그런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컨트롤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윗이 테텔레스타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다 이루신다. 여호와가 다 이루신다. 무엇을 이루겠어요? 우리에게 주어 주신 약속,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출발점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었죠. 다윗은 자기가 죽는 것 겁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가끔 이 목사들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연세 많이 드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좀 더 살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전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이 이제까지 무엇을 근거로 설교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다윗이 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보다도 먼저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 붙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 이 젊은 자녀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자랍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은혜가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이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대열로 부르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같이 나누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솔로몬에게 준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바로 행하는 것, 그것이 복의 근거인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근거를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으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떡으로 잔으로 함께 연합하는 이 복된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 내 인생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